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전과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2일 후에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2일 후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앞선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왕의 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에스라와 그 일행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금 건축하게 되는 일 이것이 2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일이 오늘의 본문이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몇 백성들의 리더들,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방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뭐 마을이나 촌의 그 장이 되는 이장, 뭐 촌장 같은 존재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리더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왜 에스라를 찾아왔을까요? 그가 아닥사스다가 보낸 그 관리이기 때문에 이겠고, 동시에 그가 율법에 통달한 학자이기 때문이겠고, 그리고 동시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다른 백성들과 결혼을 하는 것, 혹은 간음을 하는 것, 혹은 동성연애를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아마도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출애굽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언급된 일이 있었는데 절대 다른 이방인들과 연합하지도 동맹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에스라 시기 당시보다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하셨죠.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7장 3절 4절 앞에는 어떤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 가증한 일들을 답습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고 이방인들을 며느리로 삼으며 그들이 하고 있는 가증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9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에스라서를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이 제2의 출애굽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왔었죠. 그럼 제1차 오리지널한 그 출애굽 기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들, 또 말씀하셨던 것들이 철저하게 반복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철저하게 어겨져 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본이 되어야 할 그 방백들과 그 고관들이 앞서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조금 더 깨어 있었던, 조금 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었던 방백들이 율법을 통달하고 그리고 동시에 권력이 있는 에스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분노를 하게 되죠.
옷을 찢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노와 애통함을 본인 스스로를 해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렇게 분노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영적 기틀이 산산조각 나고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이 백성들 안에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특별하게 더 올바르게 본을 보여야 할 그 방백들과 관리들,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가 차다. 기가 차다. 기가 찬 모습으로 에스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 이스라엘과는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 에스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다행히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를 찾아온 것이죠. 에스라는 저녁이 돼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부터 그 에스라의 기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도를 보시면 에스라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나를 포함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에스라가 이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 가증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들 혹은 그들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은 예루살렘의 일이고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동시에 그들을 이끌고 있는 나의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에스라 시대의 문제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고 있었던 이 모습은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시대뿐만 아니라 에스라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지금도 자기의 삶이 있는 그 당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임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페르시아 그 바사의 손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바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바사의 왕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는 그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처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에스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벌하시고 그 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말씀이 여전히 지금 포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주시며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한다 고백하며, 여전히 우리가 범죄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온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간구한 것입니다. 이 간구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워나가고 있으며 나의 안위를 생각하고 욕심과 정욕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악들을, 너희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그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구별된 그 삶으로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은혜를 간구하여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됨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온전히 아버지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온전한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